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하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를 겸손케 하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5년도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결혼 방정식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났던 겁니다. 한참 전에 거죠. 한 8년 전 기사니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더 나쁘게 달라졌을 거예요. 결혼정보회사에서 933쌍의 부부, 그 정보회사를 통하여서 연결된 그 부부를 상대로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자의 용모, 그 외모죠. 여자의 외모를 5등급으로 나눠서 1등급이 올라갈 때마다 연봉, 남자의 연봉 324만 원씩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즉 여자에게 있어서 외모는 힘이라는 거죠. 남자에게 있어서의 힘은 뭐라는 겁니까? 돈이라는 거죠. 남자는 돈을 많이 벌어야 예쁜 여자랑 결혼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비판적이죠. 사람이 외모만 지향하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악하구나. 또 여자들은 돈만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식의 우리는 비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도 그 가운데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또 그것을 이겨내기가 참으로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가치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걸 거부한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여자분들은 깎고 닦고 그리고 뭔가 자기를 개발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거죠. 왜요? 외모는 힘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이게 8년 전의 기사니까 더 하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성형수술이 우리나라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위한 여행을 한국으로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그 의학계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발전이 돼야 될 내과, 진짜 발전이 돼야 될 그곳은 많은 똑똑한 아이들이 지원하지 않고 성형 쪽에. 왜? 그게 돈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존재 가치가 나는 사람 외모 안 봐요.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봐도 우리는 그런 모든 수치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어디 있는가? 또 뭔가 외모가 컴플렉스가 있으면 그만큼 나의 정체성은 무너져버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프라다 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멕시코의 국보급 예술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술을 하시는 분, 미술을 좀 안다 하면 이 프라다 칼로라고 하는 이름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멕시코라고 하는 그
어찌 보면 멕시코라고 하는 곳에서 예술가가 나온다. 이것도 유명한 예술가가 나오는 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것들을 깨부시고 당당히 그 예술가의 반열에 오른 이 프라다 칼로는 단순히 그림을 잘 그려서 유명해진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은 사회혁명가, 그 혁명가적인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일반 이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또 하나 유명한 이유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화가가 된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에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 때문에 항상 고통을 당했습니다. 또한 18살 때 그 소아마비로 다리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도 힘든데 철골이 갑자기 떨어져서 복부와 척추를 관통해요.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돼요. 그 여러 차례 수술을 하지만 수술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리 한쪽을 절단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21살 때, 이거보다 더 큰 이제 시련이 찾아오는데, 21살 때, 동료 화가인, 디에고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디에고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과 결혼하기에 앞서 먼저 2번이나 결혼을 하고 이혼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여성 편녀증이 있는 거죠. 발음이 안 되네요. 그래서 그 뒤에도 끊임없는 바람을 피우고 다닌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숫자로 바람을 피러 다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프라다의 친여동생과도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남편과 자기의 친여동생에게 배신을 당한. 그러니까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해요. 그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살아왔던 그 고통, 하반신 마비, 나중엔 다리를 절단하고 이것보다도 자기에게 큰 교통사고는 바로 이 사람과 바로 결혼한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교통사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위대한 화가가 됐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림에 몰두한 거였어요. 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것에 몰두하면서 그 모든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생의 착고가 그 인생의 착고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그보다 더 단단한 버팀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버팀목을 바로 그림에 온 정신과 마음을 몰두함으로 그 모든 시련들을 이겨내고 마침내는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그 예술가로서는 탁월한 예술가가 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프라다 칼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회혁명, 즉 이 부조리한 이 사회혁명을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죠. 그 은사를 가지고 그림으로 표현해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회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먼저 그에게 필요했던 건 뭐냐면 자기혁명이었던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 고통 중에 타협하지 않고 자기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 고통에 단순히 원망하지 않고 자기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즉 우리에게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다스리며 이 세상을 뭔가 뒤집어 엎는 것. 어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그거겠죠? 이 부조리한 세상, 정체성과 그 뭔가 가치가 깨져버린 이 세상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갖고 복음의 가치를 갖고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 뭐 이거겠잖아요. 그런데 그러기에 우리에게 먼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혁명인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그런 고통들, 수많이 잔재해 있는 모든 갈등들 속에서 뭔가에 몰두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에 몰두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공부에 몰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몰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에 목을 매요. 그렇게 몰두할 수도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에 몰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몰두를 할 때 우리 인생에 커다란 혁명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즉 복음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꿉니다. 복음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정립해 줍니다. 복음은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복음 앞에 우리가 감격하고 우리가 복음 앞에 내 자기 혁명이 일어나면 나의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부주리해 보이는 것들, 갈등들, 고통들, 고난들 그리고 내 안에 컴플렉스들이 뒤바뀌게 돼요.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림 하나에도 이런 능력이 있다면 복음에는 얼마나 폭발적인 능력이 있겠습니까?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 이게 복음이란 뜻인데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는 폭발하는 능력이야. 다이너마이트와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뒤바꾸고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세계관을 변화시키고 자기 인생 철학이 변화되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승리한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육체 컴플렉스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수많은 질병을 갖고 살았단 말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대머리입니다. 바울은 항상 이렇게 곱추였어요. 그 사람들이 항상 놀릴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상들을 갖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육체적인 고통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리고 싶은 과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그것을 오픈합니다. 왜요? 그것은 단순히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 중에 괴수인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돋보이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의 약함은 더 이상 우울증을 갖게 하는, 또 그 약함은 더 이상 컴플렉스를 갖게 하는 도구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하여 보여주는 하나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뒤바뀐 게 있어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어졌다는 거죠. 신기하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6.25 구국수련회라고 전 군이, 육해공군이 다 모여서 몇만 명이 모여서 같이 찬양 집회를 하는 데 있는데 한 CCM 가수가 왔어요. 여자 가수인데 너무너무 이쁘게 생긴 거예요. 봤더니 많이 고치셨어요. 요즘 CCM 가수들 왜 이렇게 고치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고치셔서 참으로 아름다워지셨어요. 제가 예전 모습을 알거든요. 그런데 봤더니 그 많은 장병들이 그 이쁜 얼굴로 해서 클로즈업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찬양을 막 부르면서 눈 하나 쫙 찡긋하는데, 야, 그 모든 군인들이 다 쓰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의 그 얼굴과 그 표정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저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설교자가 될 것인데 저런 화려한 외모를 주시지 않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해가십니까? 이것이 저에게는 진짜 감사거리예요. 그 누구도 저의 외모를 갖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요? 그건 저에게 감사거리가 됐으니까요. 저는 공부를 못한 콤플렉스도 있었어요. 그죠? 공부를 제가 원래 이제 머리는 똑똑하나 이렇게 공부를 안 해서라고 핑계를 대지만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 콤플렉스가 있었지만 저의 모든 과거들, 가리고 싶은 모든 과거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탁월하게 쓰임을 받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다 영화롭구나. 나의 인생에 컴플렉스라고 생각했던 것들, 나의 인생에 이것은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니 이것이 나에게는 도전이 되며 이것이 나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되더라. 그래서 나에게는 버릴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정체성이 확립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사십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구원받은 복음을 알고 있는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설명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정체성들을 확립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성도의 정체성 중에 그 하나인 왕됨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든, 어떤 외모를 갖고 살든, 여러분들이 어떠한 역사를 갖고 살았든, 과거에 얼마나 창피한 일을 했든,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만났다면 이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왕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즉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서 뭐하는 자다? 왕노릇 하리로다. 다스리는 자다. 너희는 왕이다. 너희는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니라 통치를 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도적인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뭔가 세상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세상에 이끌리지 않고 그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구원받은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을 때 여러분들의 행동은 그대로 변화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장로님 댁에 갔는데 장로님과 혈액형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 혈액형으로다가 성격을 파악하는 게 그렇게 과학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또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혈액형은 무엇입니까? 저 A형입니다. 그랬더니 아닌 것 같대요. O형이나 B형 뭐 이럴 것 같다는 겁니다. 아니라고요. 저는 극 A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말도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내성적이어서 어떤 제가 친한 사람들과 있을 때는 이렇게 말도 잘하고 참 친하기도 하고 제가 주도도 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 앞에 딱 서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침묵. 그다음부터는 항상 침묵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 사람이 모이면 말을 못해갖고 막 울을 것 같아서 말 못하는 사람. 그게 바로 저였어요.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말 못하고 자기 주장도 못하는 게 있으면 목사님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며 소망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저를 변화시킨 게 있어요.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요. 근데 그 복음이 변화시킨 것도 변화시킨 거지만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설명을 했어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목사가 내성적이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성도가 왔는데도 말도 못하고 쳐다만 보기만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목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내가 짊어지고 어쨌든 말을 걸고 어쨌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목사가 말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말을 못해서 막 울면서 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목사구나. 나는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말을 전파해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 대언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내 정체성이 이제 확립이 되니까 내 삶이 변화되더라고요. 그렇게 목사답게 되더라고요. 즉 목사의 자격이 돼서 목사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로 앉혀놓으니까 목사가 돼 가고 있더라고요. 어려우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너는 아브람인데 이름이 아브람이죠. 집안의 아버지. 근데 아브람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받기 합당하지 않아요. 아브람은 지금 뭐예요? 자녀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듣기 민망하겠습니까? 자녀가 없는데 아버지야 너는 아버지야? 얼마나 민망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람에게 끊임없이 오라면 너는 아브람이 아니야 이제는. 너는 더 나가 아브라함이야. 즉 열국의 아비야. 아니 자녀가 없어갖고 자녀 하나만 주시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너는 열국의 아비야.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듣기 얼마나 거북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 이름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있습니까? 너희는 왕이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합니까? 안 민망하세요? 우리는 세상을 주도하지 않고 항상 주도를 당하며 살잖아요. 돈을 주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굴복시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돈을 썼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항상 그 돈에 휘둘리며 살잖아요. 내 통장에 뭔가 돈이 있으면 뭔가 기쁘고 내 통장에 돈이 없으면 뭔가 없어서 뭔가 우울증이 생기고 이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보고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너는 왕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왕이야. 너는 통치해야 될 자야. 이 통치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있어요. 그 가인 보고 하나님이 말을 합니다. 이게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한다. 그 죄가 너를 원한다. 그러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그러나 타락한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대로 무너져서 자기의 형제인 아벨을 쳐 죽이더라는 거예요. 즉 아담 이후로 타락하고 죄와 사망과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면, 진짜 복음을 알았다면 그 복음을 안 사람은 이제는 뭡니까? 죄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민망하시죠? 그래도? 그런데도 왕이라고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주입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나는 왕이구나. 나는 다스리는 자구나. 나는 죄에 이제는 더 이상 휘둘리는 자가 아니구나라고 믿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출발점이에요. 내가 다 다스리면 그때 왕 돼야지? 그러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왕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자격이 안 되지만 왕이라 선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으로 우리를 그렇게 바꾸시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실은 한마디로 뭘 말하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복음이에요. 성경 전체는 다 뭘 말해요? 복음이에요. 전혀 복음과 상관없이 보이는 구약 전체의 본문이 다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것.
즉 이 모든 모세율법, 선지자의 시편, 이 모든 성경의 전체는 나,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됐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선지자들에게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구약 전체가 기록하고 있는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전체가 뭘 말하고 있다? 복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뭘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좀 잘 살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윤리적으로 좀 잘 살까? 이 세상에서 이 말씀대로 살면은 11조 잘 내면 나는 부자 되나?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좀 더 건강하게 살까? 이거 알라고 성경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거 뭐 하려고 준 거예요? 복음 알으라고 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았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의 복음은 또 뭐래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뭐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죠? 왜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는데 그게 내가 왜 기쁜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내 사건이기 때문에 기쁜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됨, 연합. 우린 예수님과 연합됐다? 예수님과 하나 됐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죽은 자가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연합하여 살아난 자가 되고 이제는 죄인으로 살았던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은 다 청산해버리라는 거예요. 그 어두웠던 과거들 또 내가 지금까지 어떤 내 정체성은 외모입니다. 그래서 항상 외모가 뭔가 모자라서 거울을 보면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거는 왜 이럴까? 내 삶의 목적은 뭔가 내 얼굴을 뜯어 고치는 거였다면 그거 다 청산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목적과 너희를 인도하는 그 목적은 돈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바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성도는 교회에 성수주의를 잘한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라는 것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마음과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뀐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는 왕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왕이십니까? 왕이셔야 돼요. 믿지 않는 남편 앞에서 나는 왕이셔야 됩니다. 또 믿지 않는 자녀들 앞에서 나는 왕이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많은 동료들 앞에서 나는 왕이셔야 됩니다. 다스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통치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후부터 기독교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정치와 경제를 다 사로잡아 이제는 이 기독교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다스려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자 뭐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왕은 두 가지 왕을 성경이 설명해주고 있어요. 두 가지 왕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그 두 가지는 바로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그죠? 사울 왕과 다윗 왕이에요. 사울 왕은 누가 만들어준 왕이냐면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청원하여 왕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사울이고 그 사람이 만들어놓은 사울을 폐위시키고 하나님이 만드는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이 세상은 두 왕이 존재해요. 내가 스스로 왕된 자가 있어요. 그 왕의 특징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그리고 그 외모와 실력을 의지하는 왕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다윗 왕은 뭐냐면 겸손한 왕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는 왕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았을 때 사울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용모가 준수하고 그리고 키가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모세 전사님이 사울이 될 가능성이 커요. 키가 크니까. 저는 키가 작으니까. 저는 의지할 게 없는 사람이니까. 전 다윗이고. 뭐 이런 거죠. 사실은 모세 전사보다 더 클 거예요. 이번에 독립기념관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찬 큰 칼을 보니까 엄청 제 키보다 더 크더라고요. 과연 그거 들었을까? 근데 아무튼 너무너무 큰 한 2m가 넘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사울 왕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네피림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용모와 그 힘과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갖고 있는 사울이 그 권력과 힘을 갖고 했던 일은 뭐죠? 그 온 생애를 통하여 했던 일은 딱 하나예요. 다윗 죽이는 거예요. 왜 다윗 죽이려고 합니까? 자기의 왕권을 빼앗아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관심과 모든 힘과 정력을 다 어디다 쏟는 거예요? 다윗 죽이는데. 이게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왜 공부시켜요?
뭐예요? 왜 공부시킵니까? 그 짝보다 더 열심히 하여 걔보다 더 잘나야 되니까요. 그죠? 모든 정력과 모든 돈과 모든 시간을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다 투자합니까? 다윗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나의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움켜쥐려고 그것 때문에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왕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이거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왕이에요. 이건 사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라, 다스리라 라고 한 그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과 같은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는 왕이에요. 그 다윗의 삶 속에는 고난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때 예수님의 죄명이 뭐였죠? 그 명패에 뭐라고 써 있었죠? 유대의 왕이라. 이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유대의 왕이에요. 진짜 유대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어떤 왕보다도 더 화려하고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유대의 왕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고난받는 왕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와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더라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처럼 닮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을 받은 거예요. 딱 보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구나 라고 보일 정도의 그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간 그 삶이, 유대의 왕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 삶이 누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방법이죠. 근데 그 예수님은 유대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마가복음 10장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죽으러 오셨다. 왕인데, 예수님은 왕이신데 이 땅에 자기를 대속물로 주러 오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슬슬 두려워지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고 우리는 왕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았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그래서 왕으로 등극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뭐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등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왕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누구와 같은 왕? 고난을 받는 왕이에요. 그럼 다스리는 게 뭡니까? 세상과 사단과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가인은 사단과 사망과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거기에 휘둘리며 살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그 죄를 다스리며 세상을 다스리며 이지적인 욕망을 다스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이 보여줬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형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 그 계명 앞에 무릎을 꿇는 왕이었어요. 여러분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왕이었죠. 모르세요? 왕이었어요. 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축복한 것이 다스리라, 통치권이 있는 뭐였어요? 왕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왕 노릇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뭐였죠?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주일학교 다 나오셨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 따먹지 않는 것, 이것이 왕으로서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선악과가 뭐였죠?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 겁니다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사람. 이것이 선악과를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왕권이 박살나버렸어요. 그 박살난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진짜 왕이야. 독불장군 왕, 독립하고 싶은 거죠. 그런 왕이 되겠다고 나온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우리 성도들을 어떤 왕인지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 헤롯 안티파스는 분봉왕이라 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헤롯이 왕이긴 왕인데 자기 마음대로 정치할 수 있는 왕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 살살거리며 잘했냐면 이 가문이 로마 황제에게 살살거리고 잘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이 가문이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황제가 어떻게 했냐면 너 유다 땅 다스려 라고 해서 세 땅을 나눠가지고 분봉왕이 뭐냐면 그 땅을 다스리게 허락해준 왕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사실은 우리로 말하는 절대 왕정의 왕이 아니고 분봉왕인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봉건제도. 죄송해요. 봉건제도가 뭔지 아시죠? 왕이 있지만 그 영주들에게 땅을 나눠줘서 그 땅을 다스려야 라고 하는 왕인 거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가 분봉왕인 거예요. 누구를 모시고 있는? 황제를 모시고 있는 분봉왕. 그래서 성경에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 이 주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에게 지칭된 용어였냐면 바로 황제였어요. 황제. 그 당시에 황제는 하나님이었고 퀴리오스예요. 유일한 퀴리오스. 그런데 이 성도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은 당신 황제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퀴리오스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왕이에요. 이 땅에 밟고 살고 있지만 로마의 황제의 칙령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이 내 땅이 아니라 내 땅은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내 왕이긴 하지만 내 진짜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내 진짜 황제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기독교인이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분봉왕들이에요. 누구를 섬기는 분봉왕? 황제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분봉왕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분봉왕으로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판단과 자신의 모든 결정을 뭐에 의지하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럴 때 사울은 반대로 어떻게 했죠? 뭘 판단하더라도 자기가 판단하며 사는 거예요. 왜? 왕이니까.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백성들은 원성이 커요. 하나님의 말씀엔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자신의 판단에는 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적군들이 오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이 사울은 어떻게 한 겁니까? 지금 빨리 제가 제사 빨리 드리고 빨리 가자. 이 실용주의죠. 그죠? 편한 게 좋고 뭔가 이 일만 해결되면 돼. 이건 실용주의예요. 그런 판단으로 이 사울은 자기 왕이니까 그러라면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 때도 뭐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 사건 때도 분명히 그 모든 악악과 전쟁 중에 있는 걸 모두 다 죽여요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이 사울은 좋은 것들을 빼냈어요. 그리고 악악도 살렸어요. 자,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핑계를 대요. 이 악악을 살려주는 게 좀 이게 사실은 이 인간적으로 좀 더 사랑이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도로 이야기를 하면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괜히 한 게 아니라 이 좋은 거 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했죠. 이렇게 핑계를 대죠. 그럼 졸지에 하나님은 무정하고 비정하며 뭔가 그 분노를 삭히지 못하는 뭔가 형편없는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 한마디에. 왜요? 자기의 판단이 옳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다 죽이면 이게 사랑도 없고 용서해야지 좀 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무자비하고 자비도 없고 뭔가 생각이 없는 신. 자기는 졸지에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자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라 라고 했지만 용서하면 이 세상에 살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은 세상도 모르는 천치 바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며 살았던 거죠. 이게 사울 왕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분봉왕으로 세우시고 다스리는 방법은 뭐냐면
내 마음이 아무리 이것이 더 맞는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왕.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왕. 그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은 견고하게 하시더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은 왕이십니다. 왕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셔야 하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한 절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8장 우리 12절입니다. (1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느니라. 여러분들 좋아하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위엄 있으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아빠, 아버지. 즉 편안하게 나의 모든 소원을 말할 수 있는 아버지.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아버지. 근데 우린 여기까지 하고 성경을 딱 덮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성도가 됐다면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근데 우리는 이거 안 읽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딸입니다, 아버지의 자녀입니다라고는 고백을 하지만 받아낼 것만 생각하고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와 함께 무엇을 해야지 되는지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는 사울과 같은 자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왕이에요.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가 성도들은요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도 심판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놀랍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제가 고린도전서 6장 2절을 읽어드리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누구를 판단한다고요? 세상도 판단하지만 거룩한 누구도 판단할 자예요. 천사들도 판단할 왕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네가 세상에 그렇게 타협하며 살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봐. 이거를 너희가 정말 안다면 세상을 판단해야 될 사람이 세상과 타협하며 죄 가운데 살면 되겠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있다면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칠까요?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으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은 어떤 거죠? 이 세상의 왕은 사람들을 주관해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내가 통치하려고 해요. 이게 이 세상의 왕이에요. 사울이었죠?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리고는 그 집권자를 은인이라고 칭해요. 아, 참 멋있다. 저 사람 나의 은이다라고 칭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왕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는 왕이라는 거죠. 26절. 너희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으니라. 그래서 주님이 그 왕됨을 보여준 거예요. 어떤 왕인지.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시려 오신 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왕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하는 거예요? 섬기는 왕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왕. 이기적인 것을 내려놓는 왕.
이 세상에서 말하는 왕됨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섬기고 나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거 왕이라고 말하고,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고 해요.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거라고 말해요. 그럼 이렇게 주님과 함께한 자들, 이 사람들에게 어떤 보응이 있습니까?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며 왕노릇하는 자들, 그 예수님의 섬김의 왕은 그 왕노릇하는 자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갈등하며 몸부림치는 왕, 그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진짜 분봉왕이 될 것이다 라고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들을 승리케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섬기는 왕이 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영광이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존재 가치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는지, 우리의 죄와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대로 다스리며 아버지 섬기며 그렇게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 일꾼으로 세우는 왕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다윗처럼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며 아버지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을 때에 12보좌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렇게 참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왕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권세와 그 힘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아버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